오늘 말씀은 역대하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한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한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한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한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한 명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고 또 한 명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두 왕은 굉장히 대조적이죠. 아합은 굉장히 악한 왕이고 여호사밧은 굉장히 선한 왕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에 보면 거의 이 한 장이 여호사밧이 얼마나 좀 훌륭한 왕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인지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고 뭐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큰 축복이 이 여호사밧에게 임했는데 그 축복이 무엇이냐면 1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사막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해요. 그것은 강대국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도 보면 주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조공까지 바칠 정도의 굉장히 큰 강대국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고 남 부럽지 않을 그런 왕과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좀 생뚱맞게 시작하죠.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펼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라고 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악하기 악한 이 아합 가문과 가족이 됐어요. 사돈이 됐습니다. 이 자식들끼리 결혼을 시켰어요. 이 아합이 누굽니까? 주의 선지자들을 죽인 왕이거든요. 그리고 뭐 포도원을 갖기 위해 나봇도 죽이고 이 북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바알을 널리 퍼뜨린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인데 이 가문과 어떻게 가족이 됐을까요? 뭐 어찌됐건 간에 여호사밧은 나름의 선한 의도로 이런 일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전쟁에서도 우리가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원래 우리나라는 원래 하나였는데 한민족이었는데 흩어졌으니까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나름의 선한 행동이 있었을 것인데 결과론적으로 이 행동이 결국에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지는 역대하의 마무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호사밧이 이렇게 17장에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다가 갑자기 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 무너지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짧게 설교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사돈 관계가 돼요. 근데 여기서 좋은 사람은 누구죠? 아합이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이때 당시에 굉장히 좀 붕괴되고 있었고 나라가 굉장히 약해질 찰나에 이게 웬 떡입니까? 남유다와의 동맹을 맺었으니까 이게 천군만마를 얻었죠. 그래서 이제 2년 후에 이제 아합이 여호사밧을 초대합니다. 자신의 왕궁으로. 그래서 파티를 열어요. 양과 소도 많이 잡아서 파티를 여는데 이제 파티를 열고 나서 이제 본론을 얘기하는데 그 본론이 뭐냐면 길르한 라못을 같이 치자라는 거예요. 이 길르한 라못이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 땅인데 원래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근데 이 두 나라가 싸울 때마다
길르한 라못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웠어요.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요새였으니까. 그래서 뺏었다가 뺏겼다가 뺏었다가 뺏겼다를 굉장히 많이 반복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는 이 길르한 라못이 아람 나라에 있었어요. 아람국에 있었는데, 이 아합이 그걸 다시 뺏어오고 싶은데 자기네들이 너무 약하니까 이 여호사밧에게 부탁해서 같이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의하자면 뭡니까? 전쟁을 일으키자라는 거예요. 아주 큰일이죠.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여호사밧에게 전쟁 같이 나랑 같이 가시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겠다라고요. 싸우겠다라고 합니다. 허락을 합니다. 굉장히 큰 싸움인데 굉장히 쿨하게 뭐 까짓 거 우리는 뭐 한민족 아닙니까? 가족 아닙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했으니 싸웁시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이 무엇이냐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한번 오늘 물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을 좀 예언을 받자, 예언을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사밧에 굉장히 큰 실수가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아주 신앙이 좀 두껍고, 역시 다윗의 뭐 후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호사밧은 여기서 굉장히 큰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먼저 결정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자신이 먼저 전쟁을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약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 아합 가문과의 결혼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본인이 먼저 결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들도 참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먼저 결정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우리도 참 많이 있죠. 성경 인물 한 명을 보자면 다윗이 있어요. 구약에 다윗이 있는데, 다윗이 뭐 큰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대화를 즐겨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굉장히 좋게 보셔서 너는 내 마음에 참 합한 자야. 내가 널 되게 좋아하고 되게 사랑하고 내가 널 되게 인정해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한 가지 뭐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잠시 블레셋에 얹혀 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얹혀 살았는데, 이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나가는데, 이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에게 너네들도 나랑 같이 전쟁에 나가자고 해요. 그래서 쫓아갑니다. 근데 쫓아가는 사이에 이 다윗의 가족들만 남아있는 그곳을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모든 사람을 다 폐허로 만들고 납치해 갑니다. 포로로 가죠. 그래서 이제 다윗과 그 사람들이 전쟁 도중에 다시 자신의 도시로 오는데, 이게 난리가 난 거죠. 폐허가 되고 다 빼앗기고 뭐 가족들도 다 빼앗긴 상태예요. 사람들이 노발대발 분노해서 갑자기 다윗을 죽이냐 마느냐 막 이럴 찰나에, 다윗이 거기 리더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데, 뭐 다들 빨리 무기를 들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게 지극 정상인데, 갑자기 다윗이 거기서 멈칫거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묻냐면, 너무나도 당연한 걸 묻습니다. 하나님, 쫓아갑니까? 쫓아가면 잡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원초적인 질문을 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질문할 시간에 빨리 칼 들고 쫓아가야지. 못 잡더라고 하더라도 쫓아가야지. 도 이상. 이게 맞는 건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이 모습이 굉장히 바보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것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결정을 맡기는 이 자세를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보면, 우리들도 웬만한 결정을 우리가 하려고 해요. 뭐 큰 결정은 하나님께 맡길 때도 있지만, 간단한 결정 같은 거, 간단한 선택 같은 것은 우리가 다 주도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결정하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지지를 구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기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저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힘만 주세요라는 분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였어요. 본인이 전쟁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뭐 이러한 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합이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을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해서 내가 그러면 선지자를 데려올게요 하는데, 선지자를 몇 명을 데려옵니까? 400명을 데려와요. 정말 무식하게 데려오죠. 그러니까 아합은 이래서 악한 거예요. 악한 사람, 그리고 악한 영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다수로 승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중에 다수가 주장하면 그것이 정답으로 여겨질 때가 굉장히 많은데, 악한 영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도중에서도 그러한 수법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다수로.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동성애가 굉장히 이제 윤리적으로나 뭐 굉장히 도덕적으로나 굉장히 의로운 것으로 굉장히 여겨져 보일 때가 많지만, 다수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능히 죄라고 말을 해야 될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주장해도 소수인 우리들은 아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뭐 지금은 코로나 시기 때문에 특수성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다수에 속지 마세요. 다수가 말한들 그게 진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사탄은 많은 것으로 유혹을 해요. 뭐 엘리야와 뭐 그 바알신을 섬기는 그 수많은 몇백 명의 사람이 싸웠어도 그 다수가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해도 수많은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덤볐던 것처럼 다수가 공격하지만 진리를 쫓는 사람은 다수가 공격해도 의연히 이길 힘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400명이 지금 다짜고짜 와가지고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니라 다를까 거짓 선지자였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일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아부 한마당이 펼쳐진 거예요. 지금 누가 더 이 두 왕을 기쁘게 할까 하면서 아부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뭐 그 중에 10절에 보면 시드기야라는 또 뭐 선지자 중 대표인 사람이 나와서 뭐 철로 뿔을 만들어서 이 뿔로 두 왕이 저 사람들을 찔러 진멸할 것입니다 하면서 완전 아부 사탕 발림의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장면이 9절이에요.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다른 사람들은 예언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 이 가운데 듣는 자세, 특히 여호사밧의 듣는 자세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아합은 뭐 배제해 놓고 이 사람 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도 선지자들이 와서 예언을 한다면 굉장히 낮은 자세로 그들의 말에 경청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세를 보면 왕복을 입고 그리고 왕의 보좌에 앉아서 400명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특징이 있죠. 그 특징은 뭐냐면 여호사밧이 전혀 갈급해 보이지 않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궁금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겠다라고 했는데 듣는 자세가 굉장히 교만하고 전혀 갈급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여호사밧이 결정한 후에 하나님을 찾은 실수가 여기 있었다고 하는데, 두 번째 실수가 여기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이 여호사밧이 지금 주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듣냐면, 뭐 거짓 예언이기도 하지만 여호사밧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이미 결정이 나 있어요. 어떤 결정? 전쟁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라는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이기느냐 지느냐가 전혀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축복을 준 걸 알거든요. 주위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함을 알아요. 그런데 뭐 그나마 적은 힘이지만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이 아람을 친들, 이건 너무나 누워서 떡 먹기 굉장히 쉬운 전쟁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자고는 하지만 그것은 그냥 의식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혀 궁금하지 않죠. 왜냐면 이건 우리가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 상태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인데,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우리가 결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우리 안에 갈급함이 없어요. 왜 갈급함이 없으니까? 왠지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갈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구약의 인물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여겨지는데, 그가 뭐 독자 이삭을 바친 사건이 굉장히 유명하지만, 사실상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것의 가장 큰 이유는 첫 단추를 정말 잘 꼈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예비한 땅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할 때 주저없이 떠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하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근데 정말 우리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를 돌아보면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믿음의 표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도 요새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뭐 선택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말 그대로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광야에 나섰어요. 자신의 나름의 경험도 있죠. 뭐 자기가 뭐 부자이기도 하고 수많은 종을 이끌기도 하고 나름의 경험과 경력과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충분히 많겠지만, 이건 뭐예요?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이에요. 광야에 나왔는데 어디로 갈지 진짜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의 삶은 어떨까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전진입니까? 후진입니까? 갑니까? 멈춥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뭐 백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매일매일이 어떠한 삶이에요? 갈급함의 연속이에요. 애타는 삶의 연속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 데도 못 가니까, 이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갈급함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지금 막막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벽을 만나지 않고 충분히 피할 길을 우리가 미리 좀 예비해 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했어요. 이러한 일이 닥쳤을 때 저쪽으로 가면 돼. 저쪽으로 가면 돼. 내가 이 일을 시작할 건데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모든 것은 문제 없을 거야. 단 하나님 나 도와주기만 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에 어떻게 됩니까?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언제시고, 금식하며 기도한 적이 언제시고, 울부짖으며 기도한 적이 언제십니까? 정말 여러분 삶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몰라서 막막해서 앞이 보이지 않은 적은 언제입니까? 그런 적이 최근에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운 결정에, 그 결정의 결론도 이미 알고 있어서. 근데 참 신기하게 우리가 세운 결정의 결론은 언제나 뭐예요? 해피엔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결정해놓고 잘 될 거야. 저렇게 결정해놓고 우리는 부자 될 거야. 번성 될 거야. 라고 항상 우리가 내린 결정은 해피엔딩이에요. 참 신기하게. 그렇기 때문에 갈급해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400명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이 여호사밧의 왕처럼 왕복을 입고 왕의 보좌에서 손 까딱거리면서 저들의 말을 듣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나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가? 진짜 하나님께 길을 물으려 하나님을 찾는가? 아니면 내가 세운 결정을 지지해주는 400명의 선지자를 찾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찾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면서 무엇을 바라시죠? 하나님이 내가 내린 결정을 지지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내가 이쪽으로 갈 건데, 난 이렇게 할 건데, 나는 뭐 할 거고, 어떻게 할 거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세운 결정에 대해서 이 400명의 선지자처럼, 와, 막, 최고, 잘 될 거야. 이걸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진 않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의 특징이 뭐냐면 갈급해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만 기도의 결론이 궁금하지가 않아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과 소통하면 내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궁금하지 않아요. 왜? 안 들어요. 이미 모든 것은 내 안에서 결정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도 하나님께 갈급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 이 스토리의 끝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진짜 미가야라는 진짜 선지자가 와서 이 전쟁을 하면 너네 다 죽는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이 여호사밧도 이 말을 듣지 않고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을 틀어서 결국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선택해서 내린 이 일의 결론은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죽다 살아나요.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진한 죄의 책값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하나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다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 성도님들이 세운 계획이 참 많고 정말 기가 막히고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설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의지한다면 내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늘 하루도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갈 곳은 이미 결정돼 있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겠다라는 이 고백을 하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넌 내 마음에 합한 자, 너는 정말 믿음이 아주 두꺼운 자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집안에서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요. 하지만 그 기도가 그저 나의 결정에 지지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실까 하는 통보의 기도가 아닌 질문의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설교를 마치신 후에 우리 잠깐 1분이나 3분, 5분이라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결정이 아닌 자신의 결정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고 목숨마저 잃게 되는 잃기 일부 직전의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께 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나의 뜻을 동조하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까?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 뜻대로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순종의 마음 동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